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배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로 충만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사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환난과 곤고가 여전히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다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를 행하며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참 좋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믿고도 하나님 나라는 경험 못한다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이 거듭납니다. 새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 이런 삶은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7절로 25절에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줘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도 거룩해져요. 율법은 또한 의롭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르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율법은 또한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서 손해볼 게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받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들은 다 선한 겁니다. 이 율법들을 지키면 유익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건강하죠.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범죄한 사람을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람 안에는 악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본성이. 그것을 잠깐만 절제하지 못해도 죄를 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율법이 오는 거예요. 너는 죄인,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시절 그의 경험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다는 말은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선언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현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이냐면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식법은 폐해져서 지키지 않을지라도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하나님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 섬겨야 돼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님 주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뭡니까? 제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권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삶의 비밀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예수님은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이 많은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놀란 삶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 삶.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거를 잘 개발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